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면 벚꽃이 사라집니다. 한 20년째 벚꽃놀이 구경을 못 가가지고 꽃을 못 보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시니 제 마음이 더 기쁩니다. 아부를 한 김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14일. 네네. 발렌타인데이.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이제 좋아하는 남성에게 이제 뭐 꽃이나 사탕 뭐 이런 거, 초콜릿을 많이 주죠. 저는 많이 못 받아봤습니다. 제 밑에 바로 여동생이 있는데 발렌타인데이 날 제 여동생이 더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굉장히 보이시했거든요. 여고였고. 그래서 동생이 남는 초콜릿을 저를 준 적이 있습니다. 3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화이트데이. 이번에는 이제 남자가 받은 만큼 이제 또 주는 날인데, 이것도 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희한하게 봄에는 여자친구 없어요. 5월 1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방금 얘기했는데 5월 14일. 네, 황덕교회 미자리교회 전도 가는 날입니다. 까먹지 마십시오. 전도 가는 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날은 따로 있는데 4월 1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누가 맞추셨는데, 저희 세대만 알고 나이 드신 세대는 잘 모르더라고요. 블랙데이라고 부릅니다. 사탕도 못 받고 초콜릿도 못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짜장면이라도 원 없이 먹어보자. 정말 그날은 중국집 매출이 아주 높아집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기숙사에 남자 4명이서 그렇게 짜장면을 시켜 먹고 4월 14일 날 하도 억울해서 이제 그 SNS에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짜장면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막 억울하고 화가 나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의 12월에 결혼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숨 쉬듯이 기도했는데, 한숨 쉬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저기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저 자식 취업 좀 시켜주세요. 한숨 섞이는 이 기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오죽하면 네가 한숨을 쉬겠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좀 불쌍해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는 한숨이라도 한번 쉬어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SNS가 발달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내가 뭘 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알람도 뜨죠. 뭐 이렇게 몇 년 전 오늘이 해가지고 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누르기 시작하면 1시간이 쑥 사라집니다. 아, 이때 젊었네. 이때는 살이 많이 빠졌었네. 아, 이때는 이 친구랑 내가 놀았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훅 가기도 하고요. 아, 이때는 우리 애들이 말을 잘 들었네. 아, 우리 애들이 귀여웠네. 막 이러면서 시간이 잘 가기도 합니다. 이제 SNS의 이제 순기능이기도 할 텐데요. 이 과거에 내가 무슨 고민을 했었는지, 이제 아니면 어떤 책을 읽었었는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를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4월 29일이 오늘 4월 29일인데요. 이제 아무 날이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입니다. 12년 전 오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결혼할 땐 안 울었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울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하면 그 자신이 살아온 과정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샥샥샥샥 막 이렇게 그 영화처럼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그동안 고생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차차차차차차 이게 지나가니까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눈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초심을 잃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보통 35 이전에 목사 안수를 많이 받는데 이제 제가 3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저를 어디로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목사님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가 만약에 45살까지 어디 이제 담임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제가 개척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45살 전에 좀 이렇게 어떤 승부수를 던져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까닭은 뭐였냐면 이제 그 교회 부흥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목사가 20년 이상 심무해야 된다라는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밭을 일구고 열매를 보려면 적어도 10년, 20년은 목회를 해야 이제 그 결과물을 내 눈에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45살 정도 돼서도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으면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마침 그때 이제 그 어떤 교회하고 이제 장신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교회 개척 학교라는 걸 해줬습니다. 교회 개척 학교.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신 12분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이 끝나고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이제 그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내한테 지금도 고마운 게 흔쾌히 갔다 오라고 이제 허락을 해줘서 그 12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도 되게 좋았는데요. 조별 모임으로 이제 나눔을 하거든요. 이제 3, 3, 5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이제 사모님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왜 들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목사님인데 삼각교회를 하다가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 중이시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지금 이제 그 전도사 수업 받으면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개척을 하시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사로 15년 동안 이제 헌신하시다가 부부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그런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중동에서 사는 이야기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양치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양치는 이야기가 지금도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동에서는 풀이 매우 귀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끌고 나가서 이제 풀을 먹일 때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싸우지 않는데요. 풀이 있으면 이제 내 양도 풀을 먹고 다른 사람의 양도 와서 이제 풀을 뜯게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굉장히 귀하니까 이제 서로 양이 섞여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는데요. 그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대식으로 생각을 하죠. 호루라기를 일단 붑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3열 종대, 4열 종대로 이렇게 쫙 줄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이 졸졸졸졸졸 따라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호루라기도 불 필요 없대요. 그냥 휘파람 소리 두세 번만 부르면 양들이 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자기 목자한테 차차차차 흩어진답니다. 서로 똑같이 흰색인 그 양이 이렇게 흩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건 진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양이 눈이 나쁘거든요. 대신 귀가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10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이 소리를 어떻게 구분할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난해한 문제인데 양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이게 내 욕심에서 비롯된 음성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인지를 분별해내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듣지 못하고 자기 소리만 계속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양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다라고 성도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목자가 막 앞에서 전력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 양들이 뒤에서 셋넷 하면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자가 제일 뒤에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는 이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탁 던진답니다. 그 방향으로. 그러면 양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방향을 싹 선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목자가 제일 뒤에 갑니까? 라고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야 뒤처지는 양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제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얘기 이제 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잘 못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을 할 때 앞에도 서보고 뒤에도 서봤습니다. 이제 앞에 서서 갈 때는 길을 저만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야 이제 목적지까지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앞장서서 가본 적도 있고요. 이제 이게 여러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뒤에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처음으로 등산하는 이제 여성 지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무슨 산에 등산하러 갔는데 이제 2월 달에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등산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게 2월 달에 산은 눈이 아직 녹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등산화도 신어야 되고 이제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한데 운동화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좀 뒤에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넘어지고 구르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스틱을 건네드리고 이제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발에 차고 있던 이제 아이젠이라고 해서 눈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아이젠을 풀러가지고 이제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조금 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아파하고 누가 눈물 흘리고 있고 누가 고민하고 있는지 뒤에서 보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뒤에서 갈 필요가 있는 게 너무 힘든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안아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힘든 소대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총을 어깨에 매주고 군장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완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소대장이나 분대장의 임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보호하고 계시는 이 현실. 내 눈앞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양을 문으로 이제 넣으면서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긴 양인데 이 목자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 양의 외모만 봐도 이제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카운트해서 이제 그 우리로 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1대1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군중으로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에서는 1대1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맺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쌓여갔을 때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 인격적인 관계, 관계론적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관계에서 이제 구분되게 됩니다. 이제 마틴 부버가 이야기한 건데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이름을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소비재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과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그 사람과 나와 소통하고 또 영적으로 교감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필요한 때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관계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인격적인 관계로 맺으시는데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장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만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타이밍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고 계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두려워서 그 관계를 끊고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 헛된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나와 고백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만약에 양을 우리에 다 넣고 나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는 것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는
잃은 양을 찾습니다. 제가 잃은 양이 돼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녀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잃은 양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우리의 곁에서 밤을 새우며 이제 지키게 됩니다. 양을 위협하는 늑대나 사자와 같은 짐승이 나타나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너처럼 연약한 양치기가 어떻게 이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서 다섯 번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싸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초청하시는 분이시고요. 네 번째로 길을 잃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악한 세력과 싸우실 것을 장담하시는 분이고요.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큰 은혜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섯 번째로 이것을 더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악한 세력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합심하여 자신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SNS에서 본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의 일부분이었는데요.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라고 이제 치시면 아마 그 제목으로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영화도 이제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의 기도를 이제 대본에 차용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녹여낸 것 같습니다.
법정에선 이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며 이제 그 질문에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게 되는데요. 자막으로 띄워주면 제가 못 읽는 영어지만 이제 원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y to make me strong. 나는 힘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 to solve. 나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 to overcome. 나는 용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이겨내야 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나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I received nothing I want. I received everything I needed.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My prayers have all been answered. 나의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고민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아니면 길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셔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충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